사랑의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요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랄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초목처럼 무성하게 자랍시다. 오늘 묵현천변을 이제 산보하는데 풀들이 말이죠. 그 초목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비워냈는데 다시 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무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풀들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 자라느냐 했더니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했더니 자기 어머니의 씨앗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씨앗이 썩어져서 내가 자라나고 있다. 모든 그 많은 풀들이 말이죠. 그 원래 상태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앞에 있었던 씨앗이 떨어져서 썩어서 죽으면서 거기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미랄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미랄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미랄신앙 가지고 너희들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게 되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역설적이에요. 반대로 하는 파라독스라고 하죠. 역설의 진리죠. 성경은 많은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역설이죠. 자,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 사도 바울도 역설의 진리를 쓰셨죠. 또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전부 다 역설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버리면은 많은 열매 맺는데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설 아닙니까? 주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것을 너희들이 이 역설의 진리를 가지고 미랄신앙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고 당신은 이 미랄신앙에 의해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셨습니다. 입술로 가르쳐주시고 삶으로 갖추셔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랄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좀 이해가 어려운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맺이 있는데, 자, 6월절입니다.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고 알아보니까 저기 그리스 헬라 지방의 에데사라고 하는 마을의 그 도시 국가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에데사라고 하는 도시 국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왜 왔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가 하면 예수께서 병자를 잘 고치신다는 소문이 거기까지 퍼진 것 같아요. 특히 에데사라고 하는 그 도시 국가의 왕이 말이죠. 왕의 아들이 나병에 걸렸어요. 어느 곳에도 그때 당시 고칠 수가 없는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쪽 팔레스타인의 그 예루살렘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 가게 되면은 나병도 고친다더라. 그러니까 왕이고 하니까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저 사람을 거기까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빌립에게 요청해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나라로 와달라는 거죠. 그 멀리까지 그러나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우리나라 와달라는 그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뜻밖의 말이죠. 여러분 21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21절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고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광은 최고의 극치의 존경과 성취와 최고의 극치의 응답과 아무튼 최고 극치의 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영광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영광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지금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그 먼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혹은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죽임당할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공개적인 수배령도 내렸지 않습니까? 이제 죽는 것을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해외 망명 있지 않습니까? 해외 망명, 해외 도피. 다윗도 목숨이 위태로울 때 블레셋으로 망명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마 또 이 위기를 벗어나서 혹시 헬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아들 병을, 왕의 아들 병을 고쳐주고 거기서 머물게 되면은 그게 영광이 아니겠는가. 그죠? 살기도 하고 훗날을 도모할 수 있고 영광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 영광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4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가 주님의 영광인가? 영광의 길 우리는 가야 됩니다. 다른 길 없어요. 빛이 있는 길, 모든 것을 가장 고귀하게 성취할 수 있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우리 2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을 딱 느닷없이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인가? 지금 해외로 망명하자고 하는 그런 왕의 초청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정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을 거부하고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랄의 영광은 죽는 거예요. 미랄의 영광이 살아남으면 안 됩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미랄이 막 위로 올라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빛을 내고 자기가 존재하고 자기가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별처럼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미랄은 영광이 아니에요. 그 미랄은 아무도 자취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땅바닥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먼지에 파묻혀가지고 썩어서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미랄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뭡니까? 이제 그 설명을 이제 또 25절에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미랄의 의미를 생명으로 바꿔가지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 강조법이죠. 자기의 생명을 버리라는 거죠. 생명을 버려버릴 때 그 생명을 산다는 것이죠. 역설적인 진리죠. 죽어야 산다는 거죠. 썩어져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포기해버려야 오히려 열매가 좋다는 것이 승리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좀 역설의 진리가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는 역설의 세계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특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진실로 진실 24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헬라어 언어에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미랄의 원리, 미랄의 법칙 그리고 생명이 죽어야 산다는 것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죠. 강조법이죠. 아멘, 아멘, 미랄은 죽어야 삽니다. 사람이 생명을 버려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이거 뭡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7절, 28절 보게 되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미랄의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열매 맺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부모가 자녀에 의해서 희생을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자기를 버리지 않아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 돼버릴 거예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부모님들이 많이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그나마 자녀들이 지구상의 자녀들이 그나마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전혀 없었다. 젖 먹일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이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좋은 분 계십니다. 다 그런 거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것인가? 예. 아무도 장담 못 할 거예요. 진짜요. 어디 있을지 알아요. 어디에 지금 앉아 있을지. 자, 에집트에서 3,000년 된 미이라가 발견됐어요. 몇 년이요? 3,000년. 300년이 아닙니다. 3,000년 된 미이라가 엄청 예수님보다 더 1,000년 전했고 사람들이 정말 고고학자들이 대단한 관심 갖고 그 미이라를 연구해서 그런데 그 미이라의 손바닥에 말이죠. 미랄이 있었어요. 미랄 몇 알이 있었어요. 3,000년 된 밀알입니다. 와, 그 연구 대상이 됐죠. 그걸 심었더니 싹이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3,000년 동안 그 건조한 환경 속에서 썩지 않고 버텨가지고 생명의 씨앗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3,000년 지난 다음에도 싹이 튀었으니까 생명력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바꿔 생각해 봅시다. 그 3,000년 된 미랄이 그때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었더라면은 수없이 많은 미랄이 생겼을 것이고 그것을 또 죽어서 심겨주고 또 추수하고 또 죽어 심겨주고 또 추수하고 3,000년 동안 3,000번만 반복했다 할지라도 수백 가마니의 곡식을 얻었을 것인데 그 미랄이 그 시체의 손바닥에 얹어져 가지고 한 알 그대로 있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니까 3,0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아무 열매 없이 한 알 그대로 있었다 하는 거죠. 좀 역설적인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취도 없이 썩어져 버릴 때에 그 결과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되도록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시는군요. 되도록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볼까 하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밥이 먹기 싫어도 억지로 살아보려고 먹고 오신 분들 계세요. 예. 이게 우리 본성이죠. 우리 주님이 말이죠.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것 괴로운 거예요. 미랄이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미랄로서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주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성도 갖고 계세요. 이게 불가사의의 신비로운 진리죠.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 괴로움, 갈등을 주님이 똑같이 겪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들 한번 위에 띄워주시죠. 27절과 2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여기까지만. 내 마음이 괴로우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지난 개역 한글판에는 내 마음이 민망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괴롭다 말은 영어 성경은 트러블드입니다. 트러블. 마음이 이거 뭐냐면은 보통 괴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찢어지고 상하고 아무튼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되면서도 갈등이 막 있으면서도 괴로운 상태. 주님의 이 상태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지지하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이별해야 되고 갈라져야 되고 죄를 다 져야 되고 나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지옥의 경험보다 더한 고통이 예수께 몰려들게 되는데 주님이 이것을 져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동요하고 흔들리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그런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에 차라리 죽어버릴까 죽을 수도 없구나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민망하다, 괴롭다. 주님이 저와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똑같은 고통, 미랄돼서 탁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기는 싫고, 살자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 것인가? 회의도 오기도 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또 나를 세워볼까? 자기가 막 뱀처럼 살아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난리를 치는 내 속에 있는 본성, 이런 육체적인 본성을 우리는 다 갖고 있고 예수님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런 게 없으시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고통과 고민과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강력한 본성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뭐예요?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야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미랄이 떨어져 죽는 신앙입니다. 차라리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이런 고통, 갈등, 어떤 마음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런 거 하나도 느끼지 않고 깨끗한 그런 천사 같은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육적인 본성을 다 갖고 있고 이 죄성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이겨내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실제 실행으로서 십자가를 자취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 주님의 모습, 미랄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원리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이 원리입니다. 와이프란 말 아니에요. 와이프란 말이에요. 셀프 디나이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다. 내가 생명 가졌어요. 본성이 뭡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본성이 있죠. 만약 본성이 없으면 아무 데를 가서 죽을 거예요. 어디 치여받고 죽고 떨어져 죽고 아프지 않으면. 그러나 본성을 우리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본성은 나를 보호하는 거죠. 나를 지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부인해야 돼요. 이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부인할 것인가?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이 본성은, 육의 본성과 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때에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성이 싹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생명이 거듭 나버리는 거죠. 영혼이 거듭 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긴 났는데, 그러나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이 본성과 육의 이 본능, 육의 본능이 있죠. 육의 본능, 먹고 해야 되고, 자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생존 위해서 본능이 있고, 거기에 뒤따른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이 죄의 본성은 남아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 본성까지 싹 가져간 게 아니라 죄 본성은 남겨주고 죄의 책임, 죄로 짓고 인해서 받아야 될 그 저주의 분량, 이것만 주님이 다 지시고 죄의 본성은 남겨주셨다. 그리고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 이거예요. 주님이 다 가져가신 것은 죄책은 다 가져가셨지만 죄 본성은 남아있는데 죄 본성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데 속에는 지옥이 들어있는 거죠.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죄 본성 가지고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기심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 영광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악함이 죄가 계속 짓게 되는 거죠.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죄를 계속 짓게 되고, 이게 죄가 반복됨으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망에 준한 모든 것들이 악한 사단 마귀에 의해서 또한 세상의 어떤 섭리적으로 계속해서 저주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큰일이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어렵다 이 말이죠. 여전히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왜 천국이 누려지지 못하는 것인가? 왜 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인가? 왜 나는 범사가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인가? 왜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죄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한 가지로 죄성이 뭉뚱그려진 상태를 에고이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중심주의죠. 에고이스트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보존하고 나를 번성시키고 나를 출세시키고 나를 확대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사는 거죠. 인생의 주제는 에고이스트는 자기죠. 예수를 믿는데 에고이스트들이 많아요. 왜 예수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왜 예수 믿을까? 나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지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네가 죽어야 산다 하셨는데 내가 살려고 예수 믿는다. 그거 틀린 것 아니겠어요?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틀린 거예요. 성경 들어가 보세요. 틀렸어요. 우리는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복을 나눠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복이 되지만 너는 뭐냐?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인해서 천하 만국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에요. 출발. 그래서 야곱 통해서, 12아들 통해서, 유다 지파 통해서, 다윗 통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결국은 지금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거죠. 나는 민망하고 괴롭고 미칠 정도로 너무 번민스럽지만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이 죄성과 싸우며 육의 본성과 싸우며 에고이스트의 본성이 예수께서 안에 계셨지만은 이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죽어버리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미라신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라신앙 갖는다는 것은 세상은 이해 못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만 말씀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정말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아, 내가 진짜 나를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부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에고의 그 심정, 에고이스트, 모든 건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짓이든 다 하고 마음속으로 온갖 우글거리는 것처럼 좋지 못한 악한 감정들이 우글거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종교로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포장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증명합니다. 그 삶을 증명해 버렸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결점이 뭔가 하는 것이죠. 자, 콩 형제 이야기가 있어요. 자, 큰 콩과 작은 콩이 있었어요. 형님 콩과 동생 콩이 있었어요. 두 형제 콩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때가리였습니다. 이제 형님 콩이 말합니다. 동생 아우콩, 나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저 비바람 맞으면서 바람을 쏘면서 저 땅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이제는 썩어지는 미랄처럼 썩어져서 콩나무가 돼야 되겠네 하는 거예요. 형님 콩이. 자, 그러니까 형님 콩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아우콩이 하는 말이에요. 나가면 춥고 나가면 비바람도 막 맞아야 되고 또 썩어져야 되고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랑 그냥 집에 가만히 있읍시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형님 콩 아니야. 나는 콩이야. 그러니까 나가겠어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논두렁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썩어져가지고 이제 비바람도 맞고 여러 가지 풍산도 겪으면서 거기서 뭐가 됩니까? 이제 드디어 큰 콩나무가 됐어요. 콩나무가 되니까 그 콩나무 통해서 수십 개, 수백 개 콩들이 이제 수확이 열매가 맺힌 거죠. 아우콩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해야지 에고이스트의 고집. 절대 나는 피해 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로 손해 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만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방바닥에 계속 있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콩나물 싹이 나온 거죠. 노란 콩나물이 나와가지고 그 주인이 왔다 갔다 하다가 웬 콩나물이야? 쌀만 먹어버렸다는 거죠. 좀 이상합니까, 이야기가? 쌀만 먹어버려서 콩나물 먹어버려야지요. 여러분, 저는 이 콩 비유를 들으면서 이게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정말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버릴 때에 엄청난 콩을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신 반면에 그 에고이스트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만일에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이제 뭐 10년이건 20년이건 이제 지나갈 것 아닙니까? 저도 늙고 여러분도 다 나이 먹고 늙어가면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 가운데 만약 여러분들이 에고이스트의 이것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결론은 똑같아요. 콩나물 돼버리는 거예요. 누런 콩나물 먹혀버리는 거죠.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광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은 미랄이 돼야 됩니다.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훌륭한 분만 미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나는 그냥 청년이고 그냥 집 사고 그냥 평생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안일하게 있을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고 인생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예요, 열매로. 어떻게 하실래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랄 신앙을 가질 것인가? 두 가지 적용점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미랄이 됩시다. 자, 어제 9시 기도문에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주님, 기도의 삶이 저의 몸과 살과 뼈에 배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기도문을 있는지도 모르겠다. 기도 받지도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용주 형제와 우리 민철이 형제에게 기도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세요.
아셨죠? 기도를 못 받고 있죠? 예, 톡에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단톡에 들어오셔서 기도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주제기도 그렇게 제가 잡았고 기도문을 이렇게 썼어요. 사랑의 주님, 기도하지 않는 습관은 쉽게 저절로 몸에 배이지만 새롭게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먹고 마시며 보며 놀며 잠자며 시간을 보내는 습관은 너무나 쉽게 몸에 붙어 있게 되지만 정기적으로 그리고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 몸을 들여 기도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저희가 그동안 두 가지 회개 기도를 드렸죠. 저희가 그동안 기도하는 습관보다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습관이 너무나 몸에 배이게 한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가 안 되신 분들은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걸 기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갈 것입니다. 천국 갈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1시간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가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 나의 존재를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하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이게 신앙인가, 이게 주님이 계신가 자꾸 헷갈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려요. 기도는 너무 어려워요. 기도.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 긴장을 유지하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 습관이 안 되도록 저희 자신을 생활을 방임하여 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좋다는 것은 누가 모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실제로 기도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진지하게 정말 주께서 하신 기도처럼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많지는 않아요. 계세요. 계십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핑계 저 핑계 기도를 안 하려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 본성이에요. 육체는 기도를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만 있으면 여러분의 몸은 기도하지 마라. 기도를 쉬어라. 기도를 줄여라. 기도를 약하게 해라. 기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할 거예요. 이게 육체 본성입니다. 여러분의 미랄 신앙 된다는 것은 그 기도부터 하는 것을 말해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의 본성을 부인하시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부인이 안 되면 다른 것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한다고 미랄 신앙이라고 이 신앙을 뒤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순교를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자,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자기 부인의 신앙을 가지고 미랄 신앙으로 기도가 여러분 속에 이제는 습관화되도록까지 계속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그랬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하만이 자기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 할 때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면은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나갔다 잘못하면 왕에게 폐위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부탁하죠.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가지고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받아들임으로 전세를 전체 역전시키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에스더서 내용 아닙니까? 그때 에스더가 했던 그 말이 있어요. 에스더가 그렇게 하죠. 에스더서 4장 16절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가 그런 것이다. 근데 기도는 미랄처럼 죽어버려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싫어요. 바쁜 일이 너무 많아요. 죽어버려야지. 죽어버리세요, 그냥. 그 시간 앞에 죽어버리고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고요. 아멘.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아멘이면, 자,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겠다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3분, 4분, 4분, 5분, 6분. 다 들었어요. 저 청년 둘이는 모르겠어요. 안 보이네.
한 명 또 어디 갔어요? 한 명밖에 손 안 들었어요? 예. 자, 나도 손 들어야지. 나도 해야 되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그러나 미라를 생각하십시오. 콩 생각하세요. 콩. 작은 콩이야, 큰 콩이야. 형님 콩입니까? 아우 콩입니까?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의 미랄이 됩시다. 어제 인터넷에 난리가 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부영 회장님이 자기 고향 친구들과 그다음 고향 사람들과 그다음에 초, 중, 고 동창들에게 1억씩 다 줬어요. 부영 그렇게 부자인가요? 장로님? 부자예요? 수백억 들었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아무튼 고향 거주 연령이 많은 사람은 거의 1억. 한 2년밖에 안 된 사람은 좀적 2천만 원 이렇게. 그러나 다 줬다 하더라고. 6개 마을 이장을 다 모아놓고 다 줬어요. 그리고 초, 중 동창들은 1억. 그 같이 동창일 걸. 괜히 거의 따뜻하게 나와가지고 1억이 1억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은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이 82세예요. 동창들이 82세야. 곧 다 천국 가게 생겼어요. 아무튼 그래도 1억이 어딥니까? 고등학교 동창은 5천만 원.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 우리나라에서 겪어보니까 참 귀한 일이다. 이런 분들도 많이 반응이 있고, 돈 뭐를 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아무튼 어찌됐든 참 특이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귀한 일을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수백억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보다 비교가 안 되는 귀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얻는 일이죠.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만큼 대가를 지불하실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신 일이 영혼 구원의 일이죠. 아멘. 눈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1억 받는 것보다 눈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1억 받고 나서 아무튼 마을 생긴 사상 최고로 많은 연락이 왔대요. 아들들이 다 연락한 거 이제 가서 아버지 받은 거 뺏어오려고 다 전국에서 연락을 한 엄마 아빠 막 효도 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전화 그 마을로 갔다는 아닙니까? 기주국에서 보니까 제가 지어낸 거야 이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 나 이 땅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영혼은 한 명도 구원 못했습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라 100개 세우면 뭐합니까? 영혼 한 명 제대로 구원 못했는데 오히려 나라 세우다가 사람 죽인 것만 엄청 벌 받을 것 같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은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혼 구원은 미랄이 있어야 영혼이 구원돼요. 누군가 죽어야 되거든요. 누군가 희생돼야 돼요. 누군가 헌신해야 됩니다. 자, 아펜셀러라는 분의 한국 최초로 왔던 장로 언더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가 제누프의 부활절 때 그때 1884년경에 아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들어왔는데 그 아펜셀러 선교사가 44살 때에 성경 번역 작업하려고 목포 가다가 인천 제물포에서 배 타고 목포 가는 여객선이 있었어요.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침몰해 버렸어요. 다 물에 빠졌는데 여학생 한 명 구하고 죽어버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펜셀러 선교사였어요. 44살 때. 한참 일할 때. 그의 아들이 12살이었어요. 그때. 사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버지가 아무것도 대가 없이 여기 와서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왜 44살 때 죽어야 하는가? 반발했어요. 그 아들이. 이게 다 그 교회사에 나오더라고요. 반발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아들이 헨리 닷지 아펜셀러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으려다가 나중에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아버지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믿고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죠.
그래서 70살에까지 여기서 70살 아니고 거의 중년 넘어서까지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몸이 아파서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아마 혈액암에 걸린 것 같아요. 가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만은 내가 죽으면은 미국에 묻지 말고 한국 땅에 묻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묻혀 있어요.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저런 이런 이제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한국교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물론 우리도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했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분들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고 미랄되어서 이제 큰 콩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 내릴게요. 결론은 그것이죠. 이 땅은 전부 왔다 갑니다. 다 가는 거 다 똑같아요. 그렇죠? 누가 천년 만년 삽니까? 불과 몇 년 사고 다 떠나시는 거죠. 그럼 떠나버린 다음이 문제죠. 그분이 지나간 다음에 그 자취, 그분의 일생이 지나가 버렸는데 어떤 걸 남기고 갔는가? 4개 분파를 나누고 있던 고린도 교인처럼 그렇게 정말 에고이스트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자기밖에 몰랐다는 것을 남기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부영 회장처럼 돈에다 수백억 벌어가지고 수천억 벌어가지고 한 500억 정도는 다 나눠주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미랄이 되어서 기도의 미랄, 전도의 미랄 되고 이렇게 삶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보이고 보이지 않는 열매를 맺어놓고 떠날 것인가? 적용은 우리만 할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1분간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되라가시니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도저히 미랄이 될 수 있을지 너무 답답합니다. 민망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동요가 일어나는 주님, 내가 괴롭다, 내가 민망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 위해서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 너희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뒤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미랄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에고이스트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오직 주의 영광 위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썩어진 미랄 되어 나 주의 십자가 지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기 에고이스트의 본성을 자기 본인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되 기도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육체를 부인하고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영혼 사랑의 희생을 통해 영혼을 건져놓고 가게 하시옵소서. 3,000년이 지나도 미랄 그대로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썩어서 자취도 없어지지만은 수많은 영혼들이 나의 자취를 뒤이어서 우리의 자녀 후손 가운데 후배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저희 인생이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미랄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7월 첫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5번의 주가 있습니다. 7월의 귀한 말씀을 저에게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올바른 말씀, 성령의 말씀, 감동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되 7월 한 달 동안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불입니다. 불을 붙이라. 불을 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므로 주여 불을 붙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이번 주 예배 때 은혜 주시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병과 투병하고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감당케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고 내일 모레 있을 우리 금요 힐링 기도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필요한 영혼들을 영육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 5번의 주가 있습니다. 불을 붙이라, 불을 붙이라, 불을 붙이라. 아버지 하나님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불이 붙게 하시고 성령에 불이 붙게 하시고 치료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 있게 하시고 악한 사담하게 귀신 역사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날 금요 힐링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힐링 기도회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을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과 주수경 권사님과 이호진 권사님과 또 아버지 이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전 권사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아버지 갈등이 있는 자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여의 양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강용 집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옥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